오늘 저는 여러분과 광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냥 보통 연간 강수량이 50mm 이하면 그런 지역을 광야라고 합니다. 아주 비가 안 오는 곳은 그냥 사막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거 유대 광야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광야는 바란 광야인데 여기는 그냥 여긴 산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는 끝이 안 보입니다. 지평선 끝이 안 보이고 그런 곳입니다. 이 식물이 살기 어려운 그런 사막하고는 좀 다르게 이 광야는 그래도 간혹 비가 내려서 가뭄에 잘 견디는 식물들 정도가 자라나는 곳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실 구약이 없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그냥 광야 교회로 하는 거 보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수도사들은 일부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사막의 교부들 들어보셨죠? 사막 같은데 수도원 짓고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자신을 비워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그들은 배웠던 겁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나온 그 기점을 그냥 원년으로 하고 그 이듬해 2월 20일 광야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 그 신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무역풍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앞에 구름을 두고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자연 현상으로 보면 드문 일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흔한 양각 나팔이 아니라 은을 두드려서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은나팔 소리에 백성의 좌우 진영이 질서 있게 움직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세심한 손길들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미처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쉽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어느 남편분께서 좀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도 불가능하고 어려우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도 권사님이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이라도 한번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 들었으면 좋겠어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미 권사님이 많이 말씀을 해놓으셔서 마음밭이 이렇게 정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정이 된대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따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했어요. 아멘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면 누구라도 시키면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 몇 번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목사님 어서 좀 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평생토록 주님을 안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기도를 주님, 그의 평생의 기도처럼 기억해 주세요. 그거 좀 인정해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그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뭐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리고 그걸 깨달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나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장치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구름, 나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죄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망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지옥도 있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예. 아멘 놓친 분도 나도 믿죠. 다 믿죠. 다 믿어요. 그럼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얘기하는 거는 애써 좀 스킵하고 싶은 거죠. 왜요? 불편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지옥을 좀 원색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이렇게 좀 애들러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삐딱한 잘못된 길로 갈 때, 청소년 때 이럴 때, 저는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고 그랬어요. 멈췄거든요. 왜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난 저기 안 가려고 기껏해서 여기 오는 거. 여러분, 여기 지옥 안 가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이렇게 소리를 내서 들리게 하셨다라고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인을 주시고 소리 내시고 그리고 알려주시는데도 머뭇거린다, 그러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알람 소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약간 요즘 그거 이제 느끼는데, 귀 청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음이 잘 안 들려요. 여기 지금 40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50대 돼봐서 아는데, 이 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60대가 딱 넘잖아요. 그러면 전화 벨소리 잘 못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 거 울리는지 이 사람 거 울리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봤더니 누가 쿡 찔르더래요. 그래요. 보니까 자기 전화기가 울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화 벨소리가 막 커지더라고요. 그거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예배 시간에는 좀 꺼놓으시고요. 이렇게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소리를 내게 하시고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 구름을 보고 반응하십시오.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의 변화 그리고 열매를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요즘 같은 때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지난 주간에 그 난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기도 안 하셨으면요,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분들이십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사단이 났는데도.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바란 광야가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광야가 나오는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서쪽에서 애굽 쪽에서 나오잖아요. 홍해 건너면서 바로 수르 에담 광야가 이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바로 전에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을 바로 지나면서 시내 광야인데, 그리고 바란 광야. 여기서는 그냥 시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게 짧으면 짧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바란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광야 중에서 제일 넓고 광활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는 이곳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것을 지났다고 하면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보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그 입구와 같은, 그러니까 최남단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 잘했으면 그들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 갔다 오면서 좀 부정적인 얘기할 때 불평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불평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 척박한 광야,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곳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섭씨 한 50도 이상을 이렇게 체감 온도는 50도가 훨씬 넘으니까요.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더운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치고 변변한 나무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오늘 목사님이 인생이 산 넘고 산 같은 이렇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광야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광야는 말씀드렸듯이 끝이 안 보이는데 올라갈 때 막 힘들게, 내려올 때 좀 이렇게 좀 조심하고 그럴 것도 없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밋밋하긴 한데, 그러나 이곳이 어떤 확신이 없으면 가기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 끝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거길 가는 겁니까? 만약에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목말라 죽던 배고파 죽던 어떤 위협에서 죽는 건데, 근데 그 광야를 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길이잖아요. 인생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설교를 피종호 목사님이세요. 어디 축사하는데 들었는데 철원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광야 설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니까 바란 진짜 광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따도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광야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는 그냥 광야로 다 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척박한 광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힘든 거니까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껏 시내 광야 지나서 파란 광야 왔는데 구름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내가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구름이 머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더라고요. 백성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나마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실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뭐 하실 겁니까? 뭐 할 계획이 있는 분은 행복한 겁니다. 내일 뭐 할까? 그 머리에 딱 이렇게 계획이 있는 분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뭐라도 하나 만들어 내십시오. 근데 죄 짓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이든 이 광야가 바란이든 어디든 지금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사실 이건 행복한 겁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게 불행한 거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브라함 집안이 좀 복잡했잖아요. 예. 근데 그 후사가 없으니까 부인이 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게 또 유세를 떨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빨리 선택하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냈어요. 사라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갈을 쫓아냈어요. 근데 하갈이 나가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부르 짓는 거죠. 브엘라 헤로이, 예. 하나님 나를 살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인 집에 가서 순종하라 그런 겁니다. 그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또 지시하니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한 10여 년 지났는데 주인 마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거야. 근데 이스마엘이 크니까 애가 이제 그 이삭을 막 괴롭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결전의 날이 왔죠. 사라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쫓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브라함도 결심 단단히 하고 그 하갈한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렇게 지어주고 그냥 보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 다 떨어지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이제 나 모르겠다 이렇게 손절하는 겁니다. 아, 참 비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이전보다 더 절망적인 겁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갈이 아들 한 10대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지금 나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브엘라 헤로이 경험했던 하갈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쫓겨났던 곳은 사실 브엘세바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거처로 옮겨주셔요. 그게 어디냐면 바란이에요.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하갈이 아까 애굽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피신했을 때 바로가 붙여준 애굽 몸종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애굽 여자니까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아주더라고요.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불평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여기가 삶의 거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아니, 여기는 그래도 백성이라도 많고 하나님이 만나 뭐 이런 거 다 주시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도 나오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그 하갈 같으면 그러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도착해서 거주하게 된 곳이 이 바란 광야라면 이 바란은 그렇게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관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못 살겠다 자꾸 그래 버리는 거죠. 구름이 바란에 머물렀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지금보다 어쩌면 더 거친 광야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초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불평의 습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한 10명의 보고를 가지고 그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미디안 광야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 아는 얘기라고 하고 지금 이 바란에서 어쩌면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서 벌써부터 불평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쫄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이미 경험했거든요. 홍해 앞에 놔두고 쫓아오는 적군들, 애굽의 병사들 두려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려우면 안 됐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길을 내주셨잖아요. 마른 땅을 육지같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바란 광야일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광야길 끝에 만나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래야 되는 건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현상 그 너머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12월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앞으로 또 가야 할 길들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가지 못할 광야 없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보면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이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거 아닙니까? 붉은 용이 그거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피신시키시더라고요. 어디예요? 광야로 보내셔요. 광야로. 근데 광야가 왜 광야로 자꾸 보내신가?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쫓겨서 광야로 가더라고요. 광야는 왜요? 사람들이 못 와요. 예.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피처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그걸로 하나님을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더 크고 높은 아니면 더 넓은 그런 곳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수루, 신의 광야 이건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부터 가야 할 바라는 진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오 더 단단히 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 어째도 안 될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광야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 이 말씀을 듣고서 어려움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하나님이 당신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시면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더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을 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복입니다. 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저도 살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뭐 산다는 게 뭐 인생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뭐 무슨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그냥 사역하고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어쩔 땐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오늘 이런 상황을 그때 그런 상황을 만드셨나 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백신을 맞듯이 예방주사처럼 아니면 또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답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올 한 해 정말 애쓰셨다 이런 송구영 씨 예배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어쩌면 진짜 광야 바람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 신뢰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